할렐루야.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잠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그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2절,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목소리로만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인 되었던 것들을, 또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거친 풍랑에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쉐리 강도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우선시 되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이어가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노력하며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가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예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엘리야가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
바라보며 기도했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주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배와 말씀의 맥을 이어갈 때마다 그동안 드려졌던 편한 환경 속의 예배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화면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몸은 편하고 간편할 수 있지만 느슨해지는 몸만큼 우리의 마음과 영도 느슨해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예배와 말씀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몸은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나라와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씀과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SCM 지체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모여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고대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단순히 예배 모임의 회복만을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노력하는 의료진과 위정자들,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오늘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최립 강도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힘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고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각지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예배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020년 4월 16일 목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실 최립 강도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를 고공학번으로 졸업하셨으며 합동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거치셨고 현 중앙대학교 교회 강도사 그리고 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지금 섬겨주고 계십니다. 최립 강도사님 나오셔서 당신의 빛난 인생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맘때쯤에 막 발대식을 해야 될 것 같죠. 저 ORMT 발대식을 하고 한참 막 전도에 열을 올려야 될 때인데, 분명히 학기가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도 학기가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 이 기분을 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빨리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과 함께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말씀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깨어 집중해서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아시죠? 내가 대학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SNS상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플루언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SCM 안에서도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SNS에서 유명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SNS상에서 유명했던 중국인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이 예쁘고 잘생긴 걸로 되게 유명했던 커플인데, 이 SNS 상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에 그들이 항상 사용하던 필터 앱이 꺼지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줬던 얼굴이 원래 모습, 실제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앱이 꺼지는 바람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들을 따르던 많은 팔로워들이 그 진짜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팔로잉을 끊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돈 적이 있습니다. 저만 봤나요? 저만 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진짜.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딱 꺼지니까 사람의 얼굴 색깔부터 바뀌어요. 눈 크기도 바뀌고요, 턱선도 바뀌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유명한 한 인플루언서 이야기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다이어트에 멋지게 성공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댓글을 올린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올려진 사진에 보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 사진이 업로드가 된 겁니다. SNS상에 유포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고 포토샵을 한 거죠. 요새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포토샵 다이어트라고 말한다며요. 포토샵을 한 겁니다. 포토샵을. 그 사실이 유출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거짓을 말했다고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인플루언서가 되게 큰 이미지의 타격을 입게 되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지 타격을 입고 막 욕 좀 먹고 끝나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도 알게 될 만큼 유명해졌냐? 이 사람이 그 사진을, 원본 사진을 올린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내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고 고소를 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이게 난데 자기의 원래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걸 고소하는. 그래서 그 바람에 저같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알게 되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예들을 들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꾸며진 이미지와 실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 인플루언서나 SNS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 가면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쓰고 행동하는 모습과 우리의 실체가 다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는 반드시 그 실상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실상의 전부를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가 아닌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 화폐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또 라인 이런 것처럼 유명한 메신저 앱들의 보안 문제를 해결해서 안전한 메신저다라고 알려졌던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최첨단의 어떤 과학기술을 사용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최첨단 기술에 숨어서 미개함과 야만이 활개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바로 엠번방 사건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도, 또 아무리 세상을 최신의 기술들로 편리하게 만들고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실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실상, 바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라는 안대를 벗어던지고 실상,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원죄를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 죄에 끊어질 수 없는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이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각자 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가 죄되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아는 게 더 많으면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나를 더 강한 규칙 속에 올가매서 그러면 내가 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해서 내가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있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일 겁니다. 우리는 진실에 눈을 뜬 사람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인터넷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해 봅시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왜 축하를 받으셔야 될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축하받아서 마땅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도, 엠번방 사건의 그 가해자들도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엠번방의 가해자, 그 사람이 나오면서 그 검찰 검사를 받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악마로서의 삶을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이 잘못됐다는 그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그것들 몰라서 그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 좋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엠번방 사건의 가해자라고 지목된 그 얼굴 공개된 그 사람이 했던 다른 행동들이 뭐예요? 그 엠번방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사회 유명 인사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번듯한 사람인 듯 행세를 했어요. 가면을 쓰고 행했어요. 남을 속였어요. 그렇게 자신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임을 뻔뻔하게 계속해서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연기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 안에 있는 죄가 죄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변한 척 하는 것이 실제로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떴습니다. 관점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관점의 변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위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목적한 바의 그 결과가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다면 믿음의 목적 자체가 퇴색된 것이고 사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참된 믿음으로 일어난 관점의 변화는 언제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발현되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한 자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자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건 전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뒤에 이 제자들의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막 터져 나와요. 각지에 모인 이 사람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어떤 사람은 스페인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스페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왜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지?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지? 그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 신기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좀 전에 읽은 40절 말씀입니다. 여러 말로 확증했대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복음 때문에 일이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일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다른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을 통해서 패역했는지 패역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패역한 세대에 변치 않는 뚜렷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죄에 빠진 인간과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한 사회가 바로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죄의 내용이 죄의 어떤 깊이나 발현 방식이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인간의 죄성 자체가 변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역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드러나는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 이 기록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참 속속들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그 많은 죄악의 모습들, 이것이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인간 속에, 패역한 세대 속에 있었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졌나요? 여전히 이런 것들 똑같이 행하고 있죠. 그렇죠? 불의와 추악,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살인과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법도 철학도 과학도 기술도 발전했지만 2000년 전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패역한 세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은 그곳에서 분리되어서 나오라라는 의미입니다. 벗어나라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분리되라라는 말은 사회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외톨이가 되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에서 분리되어 교회로 돌아오는 것, 교회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그 결과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가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교회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 이 기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 조금 바뀌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빛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닮아 빛이 되는 거냐?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서 빛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랍니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는 그 자녀로서 빛이 된 자이니 빛으로서 행하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분리되는 삶은 빛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빛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둠을 밝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흠이 없고 순정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패역한 세대라는 말이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빛들로 나타나라.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SCM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별과 같이 밤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 참 멋지고 기대되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SCM 형제자매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선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 중에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에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환이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성선 시인은 사랑하는 별 하나라는 이 시에서 두 가지 아름다운 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꽃입니다. 별은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고 꽃은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게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별이 되고 꽃이 되어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별과 꽃의 참된 의미는 그냥 화려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이상선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별은 비추어 주기 때문에 별이고 꽃은 웃어 주기 때문에 꽃입니다.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스스로가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빛 자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반사시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추는 자, 반사시키는 존재. 저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별이 어떻게 빛나는지에 대해서는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며 빛나는 겁니다. 별이 빛나기 위해서 태양빛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지, 그 첫걸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듣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그 전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42절 처음에 뭘 하고 있다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교제하고 있죠. 교제하는 일을 합니다. 또 떡을 떼는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것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배웠던 것, 그 삶을 보고 느낀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들이 편지로 보낸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복음으로 처음 들어온 존재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들이 무엇인 거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교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교제하는 일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교제는 일상 음식과 함께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는 실천적인 교제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꼭 배우죠. 유무상통함이 있었더라. 자신의 모든 어떤 재산들을 다 교회 앞에 내어놓고 필요한 곳에 이것을 나누는 어떤 교제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돕는 교제를 말하겠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떡이라는 것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뗀다는 거죠. 그 떡. 여기서 그 떡, 성경이 말하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성찬을 말해요. 성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건,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주로 어떤 때 행하죠?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성찬을 언제 행합니까? 예배 때 행하죠. 예배 중에 성찬하죠. 네. 여기서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뭘 기도했을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죠? 이 주기도문을 어떤 태도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아침에 아무도 없는 곳에 새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홀로 주님 만나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죠.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들,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이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자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었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행위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사실 뭐 하는 행위들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행동들이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행위들이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 주파수를 맞추어가는 시간들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이 빚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빚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그 삶의 기반으로 말씀 읽는 삶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기반으로 예수께로부터 받은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도 사실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들의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 또 실천적인 교제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금방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에 사실 대학생부터 따지고 보면 15년 가까이 됐는데요. 대학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는 것에 소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빛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다 보니 세상의 가르침을 찬양하게 되고 세상을 옹호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그토록 좋아 보이는 세상, 그들이 선택한 세상은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처럼 2000년 동안 거듭해서 실패해 왔습니다. 실패하면서 나름의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제시하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그것이 과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사회 구조의 변화이든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소망은 없는 것일까? 성경은 소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SCM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많이 어둡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빛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영롱하게 빛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자녀라 하셨는데 정말로 빛의 자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빛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 끌려다니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깨워서 교회 가라, 억지로 교회 가.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안 오냐? 엇박질러가지고 억지로 교회 가. 남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막 멋지게 앉아있는 우리 해장단 언니 오빠들 막 되게 막 커 보이고 높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1년 정도 먼저 깨우쳐서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다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태도는 이상하게도 교만했었어요. 마치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아는 양,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아는 양, 거기서 거기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대해 왔었어요.
설교 시간에 빛나는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빛나는 인생, 내가 10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살아봤는데 그거 별거 없더라고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 시간들이었나 돌아보면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 창립자 누군지 아세요? 마크 주크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분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대학 다녔는데 하버드 졸업했어요? 졸업 못했죠.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분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유일하게 뭔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끝을 맺고 있는 걸 하고 있다고, 연설하는 그 시간이 딱 시작해서 제대로 끝맺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버드대를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도전할 것, 시도할 것을 요청하더라고요. 대학의 때, 젊은 때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도전해서 성공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했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해서 가능했던 거겠죠. 이 사람이 한 20분 30분 됐던 것 같은데 축약하면 그거예요. 대학은 시도하는 곳이다. 마음껏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기독학생연합회,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중앙대 학생들만 사실 여기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고 중앙대 학생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거죠. 그리스도인, 대학생,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학에서 해야 될 게 그러면 무엇일까요? 시도해야 돼요. 무엇을 시도해야 될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시도하셔야 돼요. 그거 별거 없더라라고 말하고 덮어놓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질질 끌려가던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짜 내가 시도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나는 인생을 제대로 시도해 보아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대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빛나는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빛을 내는 것은 빛을 먼저 받는 것에서부터, 그 빛을 머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빛을 머금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랑으로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예배하기 시작하셔야 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것들을 행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걸 행하셨냐는 거예요. 안 해봤다면 다 안다는 식으로 덮어놓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SCM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롱하게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머금으십시오.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서십시오. 그 빛을 받아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빛나는 인생 살아가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빛의 자녀 삼으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가는 방식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 기초,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과 함께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 또한 함께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밝은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며 우리가 이것들을 반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소망하십시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내 부모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 선배의 모습을 따라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내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통 소망이 없고 무너져버린 세상 가운데 죄악만 관영하며 그것이 들키지 않으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어서 캠퍼스 가운데 그냥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서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들, 단순히 믿었으니 난 괜찮아, 믿었으니 난 천국 갈 거야가 아니고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그 행위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드러내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하나님 SCM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캠퍼스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피를 잃어버린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들의 빛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이들을 삼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이 변화와 결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 캠퍼스 4년의 삶을 열매 맺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배역한 세대로부터 벗어난 자들의 빛으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 가운데 정말로 정직하며 공의롭게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오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배역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빛으로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늘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살기를 도전받게 하시고 또 빛으로 사는 삶이 그 첫 발자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대학의 삶 가운데 이것을 시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더라라는 여전히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 있진 않은지 주님 그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말씀이 진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한 SCM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의 지식들로만 세상의 소리들로만 가득한 이 캠퍼스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빛으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헤매던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또한 물질로서 풍요롭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에 힘입어 저희가 물질로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만물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며,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물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헌금이 사용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샬롬. 무교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의 자녀들답게 어둠을 밝히는 자들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환영은 없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맨투맨 발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불러드리면 까먹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추후에 공지를 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자기 아들, 딸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장한나, 최지원, 강수진, 이지현, 김윤지, 고현서, 김지인, 김예본, 김가은, 이현서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준원, 성민기, 정화평, 정동윤, 최승기, 김동하, 정태균, 홍정현입니다. 네, 지금 새 친구들이 신입생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피아용자가 수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한 명 한 명 다 매칭이 되진 않았는데 지금 아마 들어오는 대로 새롭게 엄마 아빠로 섬겨 주시게 될 거고 지금 발표된 대로 맨투맨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번 학기에는 원래 되게 교재도 많고 직접적인 만남도 되게 많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학기는 좀 그러기는 어려워서 좀 챙겨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표해드린 엄마 아빠랑 아들 딸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개인적으로 안부를 서로 물어본 지가 오래된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들이 함께 연락을 주고받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아들 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매칭되지 않으신 분들은 형제자매들 생각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주셔서 함께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헌금 계좌입니다. 예배 전에 확인하시고 헌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학기 슬로건이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Again, Repent, Revival, Restoration 이렇게 3R로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Again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매번 인생에서 무너지고 회복하기를 반복할 때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때 우리는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현장 예배가 사라지고 모임과 나눔이 사라지고 있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을 꿈꿉니다라는 말들을 외치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함께 외쳐야겠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라고 선창을 하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을 꿈꿉니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네, 이 구호를 조금 솔직히 유치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예배 중에 찬양이 끝나고 성경 봉독하기 전에 좀 이렇게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되어질 때보다 실현되기가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말로 회개하고 부흥을 소망하고 회복을 꿈꾼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큰 소리로 좀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학년 모임이 지난주에 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아봤는데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서 이루어졌던 4가지 형태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그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 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여기에 좀 부담스럽더라도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근데 대신에 혹시라도 정말 부담스럽거나 여의치 못해서 부모님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꼭 카톡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은혜와 그런 감동들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마찬가지로 학년장의 그 주도에 따라서 학년 모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